10년 전 우리 옥복교회가 그 인도 땅에 처음 세운 가디메몰라 교회는 지금 많은 양적인 성장이 돼서 무려 가정수로 치면 165가정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165가정이 다 그 가정을 방문했으면 하더라고요. 저희 선교팀은 10명인데 어떻게 찢어져서 어떻게 방문해야 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만 가게 되면 다른 가정이 좀 질투를 난다고 해서 아무래도 그때 준비한 설교는 짧게 해달라고, 가디메몰라 교회에 방문했을 때 교회 설교는 그래서 그 가이드북에 굉장히 짧게 나와 있잖아요. 짧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디메몰라 교회 교인들도 저희 옥복교회 교우분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기쁨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란빨리 교회도 예란빨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심성의껏 잘 이렇게 헌신하셔서 들리는 얘기로는 2월 달에까지는 건축이 완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주 중에 난달로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지금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축된 교회에 가서 예란빨리 교회 성도들을 신방을 할 거고요, 함께 예배하는 일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 단기 선교팀이 10명이 가는 것이지만 10명이 걸어가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풍성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출발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억나실 때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요. 일정 가운데에서 선교팀이 이런 발자취를 밟고 있겠구나,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애써 세운 것이 무너질 때가 있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어제보다 나아지겠다고 분명 다짐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실패를 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수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사람 전체를 실패자로 낙인 찍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작되는 이 사순절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여정이 사순절이에요. 이 여정은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의 길도 아니에요. 그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종교적 시즌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인류 역사상 전체를 뒤흔든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로 데려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실패로 시작된 인류의 비극이 다른 한 사람의 승리로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중심, 복음의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듯이 우리를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로 에덴의 문턱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한 방울의 독약이 거대한 그 우물을 오염시키듯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어떻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폭군의 지배 아래 두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그저 처음 죄지은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은 옛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곧 대표자로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선택은 아담의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뒤를 잇는 모든 인류에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거예요. 교부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실패에 운명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실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인생의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리가 말하는 원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죄를 몇 번 지어서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말을 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존에 놓여 있다라고요.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마음의 기울어짐이 죄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존재의 방향성이 죄예요. 14절에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무슨 노릇한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망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죽는 날 한 번 찾아오는 사건만이 아니에요. 아담의 실패 이후에 사망은 마치 왕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어요.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고, 허무함으로 우리를 잠식하고,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죠. 삶의 의미를 흐리게 만드는 그림자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류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목사님, 그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 아담, 원죄, 그것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고대의 신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깨뜨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사망의 왕노릇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인간의 내면에 부서진 풍경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욕망과 죄책감, 대를 이어 내려오는 상처와 증오의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를 무너뜨려 가요. 그들은 선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냐면 악을 행해요.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죠. 진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해요. 이 모순, 이 분열, 이 깨어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실패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 메아리예요. 우리 삶을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보아도 그래요. 끊어내고 싶지만 또 반복되는 중독의 사슬이 있어요. 끝내고 싶은데 끝나지 않은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대물림되는 가난과 폭력의 상처들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어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인 불의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죠. 탐욕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폭력이 제도와 문화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현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면 된다. 교육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된다. 물론 그런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결코 세상의 개선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 일해야 되고, 교육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선을 위해 제도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의 뿌리는 제도 이면에, 제도 이전에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의 문제 뒤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기심, 그 불순종의 마음이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깊은 무력감 앞에 서게 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세상은 이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지? 왜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미움이 더 빨리 올라오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실패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릴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가 꺼내는 말은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바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죽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요.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바울은 선언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죽음의 이야기를 끊고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의 언어를 멈추고 은혜의 언어를 열어갑니다. 바울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은혜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얼마나 압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정죄를 가져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한 것도 대표자의 행위였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대표자의 행위였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무너졌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요.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를 겨우 덮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신히 그냥 기울여졌던 이 기울임을 간신히 맞추는 균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만든 상처를 조금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파놓은 웅덩이를 다 채우고도 넘쳐서 홍수처럼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은혜라는 거예요. 죄가 깊습니까? 은혜가 더 깊습니다. 수치가 큽니까? 은혜는 더 큽니다. 실패가 오래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 실패의 연대기보다 더 길고 더 강하고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볼 때에야 비로소 아담의 실패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광야에서 굶주리셨지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셨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은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전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전환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실패가 내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결론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는 성경 속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만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승리가 잿빛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 승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실패한 아담에게 속한 자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변화는 감정의 위로 수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 변화가 되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를 말해요. 소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재수 19년이라는 실패의 낙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를 과거로만 규정을 하죠. 실패의 이력으로만 부릅니다. 그런데 미라엘 주교의 용서, 주교의 사랑을 통해 그는 새로운 삶을 문을 열게 돼요. 그는 과거의 실패에 갇혀있던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나를 끝없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죠. 실패를 미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회개와 자기 정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자기 정죄는 십자가의 은혜를 밀어내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나를 위한 순종이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음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나는 무너졌지만 예수님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믿음이에요. 또 따라합시다. 둘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아담이 남긴 자리에도 뭐가 있습니까? 아담이 남긴 자리에 미움이 있죠. 다툼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경쟁이 먼저이고 지배가 먼저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 먼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자리에 다른 씨앗을 심습니다. 용서의 씨앗을 심죠. 화해의 씨앗을 심습니다. 정직의 씨앗을 심어요. 섬김의 씨앗을 심어요. 죽음의 문화가 익숙한 자리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절망이 퍼지는 자리에서 소망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사순절은 단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금해야 되겠지, 이 금식의 형태를 정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실패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숨기라고 하죠. 근데 복음은 실패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패한 나를 붙드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실패한 나조차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자랑하라. 내가 완벽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끄러웠던 자리, 눈물 흘렸던 자리,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자리조차도 십자가의 빛 아래 놓이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증언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상처를 신앙의 걸림돌로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자리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도 복음의 증언이 될 수가 있어요. 사순절의 여정은
우리의 실패를 확인하고 끝나는 길이 아니에요. 죄를 들춰내고 낙심으로 마무리하는 길이 사순절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인류의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여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실패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늘 같은 정죄와 같은 패배의 언어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승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 순종이 회복되는 이야기,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그림자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순종의 능력으로 옷 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된 승리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앞에서 마음껏 아름답게 노래하는 아름다운 증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아담의 실패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은혜를 듣고 끝내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가디베 문락교회, 예란빨리교회, 그리고 만나게 되는 신학생들,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졌을 때 무너진 땅들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는 선교사 10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찬희 장로님과 심민조 권사님, 우리 안미승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이산정 권사님, 우리 예랑이와 하랑이와 예술이, 아버지 하나님, 저와 또한 권은지 사모, 아버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분들을 응원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와 복음의 사명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리라, 이 고백을 이분들이 몸으로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가는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며 많은 응원들과 교회를 준비해 주시도록, 특별히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게 하시고 피곤함보다 사랑이 크게 하셔서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단기 선교를 위해 떠나는 10명의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줄 알게 하시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근주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의 열심보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위대하신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낯선 환경과 언어와 문화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을 지켜주시사 이동하는 길마다 항공과 차량과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사고와 예기치 못한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사 피곤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더울 때 견디는 은혜를 주시며 일정 가운데 충분한 신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할 말보다 복음의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가르치고 섬기고 나는 모든 순간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태도를 사용해 주시사 성긴 속에 교만이 스며들지 않게 하시며 수고 속에 불평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선교팀 안에 사랑과 존중과 양보와 기쁨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팀 안에 연합을 시켜주셔서 서로를 세우는 말이 많아지게 하시고 서로를 깎는 말을 멀어지게 하시며 의견이 다를 때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사 주님 인도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선교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겸손히 섬기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원의 예란빨리 교회, 가지매물락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부어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우리 우복교회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순종으로 끝까지 동역하는 오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가 일정 하나 마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오복교회가 다시 한번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열방을 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온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그 발 아래 영원한 통치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예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움직이는 교회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중보와 파송으로 그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받아 떠나는 10명의 가는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머무는 자리마다 평강을 주시고 사역하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든 없든 결과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우리 오복교회 정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거제 지역에서 각자 맡기신 자리의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폭교회가 예배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로 파송되는 교회, 은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고백한 이 찬양이 이번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선택과 관계와 말과 섬긴 가운데 참된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배하는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는 자와 보내는 자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고백하며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 떠나는 선교사들을 믿음으로 파송하고 기도로 함께 동역하기를 결단하는 보내는 선교사 오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받아 떠나는 가는 선교사 10명 위에 이들의 가정과 발걸음과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